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이라고 하는데, 자, 왜 오늘을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이라고 하느냐? 자, 여기가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그냥 단순한 그 나무기보다는 승리와 영광,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았다고 했어. 오늘 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승리의 왕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겉옷을 편다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겉옷을 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는 우리의 승리의 왕, 우리의 영광을 안겨줄 왕,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세상의 어떤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왕, 그러면서 기쁨으로 환영했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예수님은 미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했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내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그때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였어.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길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어떤 영광과 승리를 안겨주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이라.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서 들어갔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토록 끔찍한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밤,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잡혀요. 그리고 많은 신문의 과정을 겪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잡힐 때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그 사랑을 해가지고 끝까지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그 밤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셨어요.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시는 중에 발을 씻는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몸은 너희를 위하여서 이제 찢기는 그 몸이라고 하였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였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갈 거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걱정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이제 그 초소를 예비하고서는 잠시 후에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고 나면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였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서는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12제자와 함께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어땠대요? 고민하고 슬퍼했대요. 예수님은 왜 고민하고 슬퍼했을까요? 십자가를 지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거든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생각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이니까, 나는 신이니까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예수님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십자가 지시지 않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에 주님,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이 붙였던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운이 이미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잡혀서 예수님은 이제 안나스로부터 가야바로 사내들인 공회 빌라도 헤롯 빌라도 로마 군대 이렇게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였어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누구에게 신문을 받았대요?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았어요. 밤 늦게까지 신문을 받고 새벽에는 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은 끌려가서 그렇게 많은 또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가야바와 대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서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눈을 가리고 치면서 그리스도야 누가 쳤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조롱하고 놀렸어요.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그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았어요. 새벽 6시 날이 새자마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뭐 하려고 의논을 했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대. 그리고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신문을 했냐면은 백성을 미혹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금을 못 내게 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라고 하고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고서는 아침에 7시가 되었을 때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어요. 총독 빌라도는 아무리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였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그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데 무리들은 뭐라고 했어요? 백성을 소동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났을 때 헤로드 왕은, 총독 빌라도는 이제 그 신문을 자신이 감당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보냈어. 그 당시에 북쪽을 다스렸던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매우 어떻게 했대? 너무 기뻐했대. 기뻐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적을 행하나 보다. 그리고서는 헤로드 왕은 기뻐하면서 막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야, 네가 한번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헤롯은 에이 재미없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서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 예수님은 또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죄가 없는 거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를 처형으로 죽이길 원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그 못 박게 다 이제는 던졌대.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의 군병들은, 로마 총독의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딱 맞이하고서 어떻게 했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대. 그리고서는 이 주홍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주홍색 옷을 이렇게 딱 입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다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리고서는 오른손에는 그 갈대를 예수님 앞에 다 그것을 들게 했어. 갈대를 들게 했어. 자, 왜 들게 했을까? 갈대는 그 나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나무 이거를.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왜 붉은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왜 갈대를 들게 했을까? 갈대는 뭐냐면 왕이 금봉 있지, 금봉. 그 금으로 만든 그 왕이 통치하는 봉 있잖아. 그것을 예수님 앞에 대신에 갈대나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왕은 어떤 면류관을 쓰죠? 금 면류관을 쓰는데 금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왕은 어떤 옷을 입어요? 멋진 황금 옷을 입는데 예수님에게는 빨간 옷을 입혔어. 그거는 뭐냐면 아이고 네가 왕이라고, 그래 네가 한번 왕이다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우스운 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웃으면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히 조롱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네가 왕이라고, 진짜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그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은 한 800m로 먼 길인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냐면 한 4, 50km 되는 그 나무 그 기둥을 매달고 그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봉을 들고 이렇게 가고 할 때 안 그래도 모든 고난을 다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몸은 이미 철과 그 다음에 동물 뼈조각 그런 것들로 고난을 당하면서 다 그 몸은 이미 갈기갈기 찢기고 이미 녹초가 다 되어 있어. 그런데 그 4, 50km 이 나무를 들을 수 있을까요? 통나무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런데 이 통나무를 들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가다가 넘어지면 어김없이 채찍이 날아오는 거예요. 채찍이 날아와서 그 몸을 바로 몸의 철과 동물 뼈조각 것들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까지 이 많은 고난을 다 당했어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그러다가 너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오늘 누구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대요?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대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통나무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얼마나 그 올라가는 그 길을 올라갈 때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것을 보고 울었어. 여인들이 울 때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보고 돌이켜서 뭐라고 했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 그것도 이제 성경에 요한복음에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정작 죄로 인하여서 또 이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했고 여전히 이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너희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그 손과 그 발에 이 모든 이곳에 뼈와 뼈 사이를 십자가로 못 박고 그리고서는 매달겠어요. 자, 이 십자가에 매달고 있을 때 이 십자가형은 진짜 끔찍한 거예요. 사람을 제일 큰 고통을 겪으면서 끝까지 사람을 피말려 죽이는 고통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에요. 자,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은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까지 버티는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에 박혀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서는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6시간밖에 못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그 전에 많은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였는지 예수님은 6시간밖에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6시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 시편 22편 15절에 이렇게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이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몸과 그 피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더 이상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지나간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 십자가상의 강도들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정작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네가 진짜 구원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상에 지는 강도들까지 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모든 고난을 나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다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할 때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 예수님께서 보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한 한 사람이 있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 지기까지 그 고난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끝까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순종하시려고요.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떨어진 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들과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타락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간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리고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 진리에서 치우쳐서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죄의 값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죄로 가지고 태어나고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하는 많은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너무나도 잘 지적해.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비판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기억하라고 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했어요. 근데 죄인인 우리는 정작 얼마나 우리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만 너무나도 지적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요.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쉽게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와 관련되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앞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그가 찔림은 예수님은 무엇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갈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뭐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 문제와 관련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 예수님께서 그 당한 고난 중에 가장 큰 받은 고난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우리는 어때? 조금만 다쳐도 아픈데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그 다음에 모든 채찍과 십자가 지심과 못이 박히는 그 고통도 육신적인 고통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또 어떤 고통도 당했냐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군가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음을 당할 때 어때요? 기분이?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속상하고 큰 충격을 받겠죠.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는 수치야.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서는 철저히 조롱하고 십자가의 상에서도 다 그렇게 정신적인 그 고통을 당하는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은 뭐였었냐면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했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의미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 하나님께 철저히 그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정말 사랑의 관계였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 있을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고백할 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공의롭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철저히 버려짐을 당하였는지 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일이 있었대요?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낮에 12시에 환한 낮에 정말 오후 3시까지 모든 것이 깜깜해진 거. 자, 이 일이 언제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는 애굽의 9번째 재앙을 3일 동안 그렇게 어두움이 흑암이 있게 했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암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까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진노하고 심판을 내리는지, 그래서 철저히 버려짐을 당하는, 예수님께서 그 버려짐을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려짐을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 합당할 때가 아니라 아무런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철저히 버려짐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떤 존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악의 도구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셨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그 죄의 삶이 아니라 죄를 벗어난 삶은 어떤 삶이냐 했을 때 결국은 섬기는 삶이에요. 결국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다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무나 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울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갔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여러분 그게 있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의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죄수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었던 내가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 신자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누구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라고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에 마지막 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길까요, 안 끊길까요? 절대 끊기지가 않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하셨던 말씀 뭐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또 그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